날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듬뿍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읍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세상에 주어지는 선물들이 많겠지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없어서 아니 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은 5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송구영신의 시간에 우리 새벽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3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다 잊어버렸어요? 수고하는 기쁨. 따라합시다. 수고하는 기쁨. 전도서 3장 13절에 우리 일하는 기쁨, 일하는 기쁨, 수고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 수고의 기쁨. 노동이 저주가 아니고 원래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은 경작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도 365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일하는 기쁨을 주님과 함께 만끽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건강이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재능이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란 걸 생각하고, 그 전도서 3장 13절은 1절에서부터 14가지 서로 대조하면서 때가 있다. 천하 범사에 다 기한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일할 때가 있으면 일을 그칠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사는 거 아니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하고 아웅다웅 하면서 아등바등 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수고하는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왜 일을 하게 하시는가? 노동의 신성함을 깨닫고 성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만 성직이 아닙니다. 신부,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성직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하는 모든 일은 성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 속에서 올 한 해도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되기를, 수고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둘째 날 무슨 기쁨이에요? 누리는 풍성함.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쁨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부효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심으로 그 수고하는 기쁨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올해도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대가로 여러분들이 재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때에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야기했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기도하면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받은 줄 알기 때문에 기도 안 해서 받으면은 자기 실력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고 남을 우습게 여기게 되고 남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받으면은 나같이 공로가 없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고 건강 주심도 감사, 지혜 주심도 감사, 물질 주심도 감사.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데 몫을 따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 떡은 크냐? 내 떡은 작냐?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실력도 없고 더 노력도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돈을 벌고 저렇게 쉽게 부여를 누리느냐?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 몫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만몬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그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불신자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두 주인을 섬기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느냐?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재물의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 다니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겠지만은 로마서 15장 29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 가운데에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데 능히 누리게 하신다. 그것은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유를 다스리고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유의 어떤 몫이든지 적든 많든 우리가 만족하고 그 소유를 주신 하나님께 선한 사업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올 한 해는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복을 주시는데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 말은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진짜 부자는 누구냐?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자가 진짜 부자다. 그런 면에서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사하세요.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즉,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떼거리가 오늘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합니다. 왜? 바울의 기도였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선교비를 보냈어요.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보내지 않더니 나중에 다시 깨닫고 바울을 생각하던 싹이 다시 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오해를 했구나 하고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주의 종을 위하여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때 그 선교비를 받아두고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함이 있다. 나는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자족함이 있다 하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이게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복을 주시려고 이 선교비를 보냈다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아멘. 올 한 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리세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 세대의 부한자들, 부자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은 분명히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 우리 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마르지 않는 샘에 대해서. 그 샘 따라합시다. 마르지 않는 샘.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달라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희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여러분, 그 마르지 않는 샘은 바로 생수를 말하는 것이요 샘물을 말하는 것이요 나아가서 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생수는 바로 뭐냐? 생명수, 리빙 워터는 바로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신 자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우물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부귀, 영화 그것 때문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희비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있든 없든 내 속에서 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때문에 만족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샘물이 나중에는 강물이 되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강물이 되어서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로서 마셔라. 초막절에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여러분 초막절에서는요 그 7일 동안 지키는데 8일째 되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물을 부으면서 마지막 초막절 행사를 끝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명절 끝날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셔라. 이는 성경 이름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강물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생수가 나에게는 샘물이 되고 스프링 워터가 되고 막 솟아나는 그러한 되고 주위 모든 사람들이 살리는 그런 리버 워터가 되어서 강이 들어가는 곳마다 도시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소에서 그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때에 그것이 강물이 되어서 모든 자를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러는 곳마다 원래 그런 선물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속에 생수가 넘쳐나고 샘물이 넘쳐나고 성령 충만한 강물이 되어서 주여 선교지마다 각 나라 각 족속마다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물을 받아 누릴지어다. 오늘은 네 번째요. 무슨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크게 따라합시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여러분 공짜 좋아하죠? 응? 한국 사람들은 너무 공짜를 좋아해가서 양잿물도 마신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값없이 주시는 구원. 따라합시다. 값없이 주시는 구원.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수고, 일하는 기쁨도 그렇고, 누리는 풍성함도 그렇고, 마르지 않는 샘도 그렇고, 전부 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구원. 오늘 우리 에베소 2장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든 선물을 다 받는다 해도 이 선물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선물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구원이라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과거적인 구원은 칭의요, 현재적인 구원은 성화요, 미래적인 구원은 영화입니다. 이 구원은 단지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구원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너무나 값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값비싸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도저히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행위로, 공로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팔지 않습니다. 그냥 줍니다. 할렐루야. 왜?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전 생애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이 구원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얼굴에 표정도 없고, 아무런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돈이나 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건강했으면 좋을 텐데, 자식이 좀 잘, 이러고 앉았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냐. 여러분, 구원이란 큰 그림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없는 게 없어요.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타들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새해 첫날부터 화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시편 116편 12절에 주께서 주신 이 구원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나는 내 서원을 갚겠습니다. 만입이 있어도 어떻게 다 이 구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있어요. 그 구원 속에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받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단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니까는 돈 몇 푼짜리 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고요. 100불짜리 무슨 그런 카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름 카드, 선물 카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커피 카드 주는 것과 같은 게 아니에요. 10불짜리 커피 카드 받아도 잠시 감동이 있는데, 최소한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떤 감사와 감격이 있었는가? 한 번 눈물이 있었는가? 눈물이 나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독생자를 선물로 받았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선물로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무덤덤하게 사는가? 새해를 열면서 환희 속에서 출발하려면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시편 51편 12절 말씀처럼 주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이 죽기로 돌아오리다.
아멘. 값비싼 이 구원, 값없이 주셨지만 이것은 값진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값없이 주어진 구원은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다. 따라합시다.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다.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하나 한 말씀 단어에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로. 은혜는 뭐냐?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졌어요. 에베소서 2장 우리 4절 5절을 보십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살리셨어요. 구원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 은혜 속에는 뭐가 있냐? 긍휼이 있고 큰 사랑이 있고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은 뭔가 반드시 벌해야 할 되는데 그것을 벌 주지 않는 것이 긍휼이에요. 은혜는 뭐냐? 자격이 없음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긍휼과 은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날 구원하셨는가? 왜 은혜로 구원하셨는가? 답은 단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에 에베소 1장 3절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엄마 아빠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사랑하셨구나.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답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긍휼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구원의 기원을 이야기한다면,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은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수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줘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는데 뭘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손에 가졌던 거 욕심 더덕더덕 이거 없으면 나는 죽어 하는 그것들 다 버려버리고 빈손으로 아멘 하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빈손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이 빈손의 안에는 내 행인, 내 공로, 내 자랑 이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 오직 믿음.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 구원, 그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구원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올 한 해도 은혜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하며 살지 말고, 염려하며 살지 말고, 오직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사오니,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듯이, 믿음으로 구원 얻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여러분, 은혜로 사는 자에게, 구원으로 사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뭔고 하니, 선한 일을 위하여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주어진 선물. 자, 여기 8절, 9절, 10절 말씀 종합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가 아니다.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10절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은혜로 구원이 주어집니까? 선물로. 왜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집니까? 선물로.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하고,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왜 이렇게 이러한 구원을 주시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 따라합시다.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막 뿌리는 거 아닙니다. 값없이 그냥 주니까는 값싼 구원으로 여기지 마세요. 구원받았으니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 천국 가는 면허증 얻었으니 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10절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 우리는 그에게 만드신 바라, 목사님들로 통하여 많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만드신 바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에마, 작품이라는 겁니다.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작품, 이 포에마에서 시가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 한 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올 한 해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고린도서 11장 24절 말씀처럼 서로 선한 일을 서로 격려해,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우리는 아침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지 않게 하시고 착하게 살게 하여 주 햇빛 되게 하옵소서. 바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악행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죄에 갈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절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왜 자꾸 죄에 거합니까?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죄의 종로로 답니까? 왜 악을 즐겨합니까?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악을 왜 자꾸 사랑합니까?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랬는데 왜 자꾸 악을 사랑합니까? 그것은 구원을 이루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짐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올 한해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일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허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5장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이 우리가 선하게 산 것을 바라보며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너희들처럼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구원을 얻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일일선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구원에 보답하는 일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었으니 이 선물을 모르는 자에게 이 선물을 나누어 주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좀 좋은 일 좀 많이 해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올 한 해 좋은 일 많이 합시다.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 합시다. 일일 일선. 어느 분이 그랬다잖아요. 원래 목표를 일일 일선으로 잡았어요. 근데 그날 잠을 자기 전에 가만히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밖에 나가서 아이고 오늘 하루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할까 보니까 저기 어떤 할머니가 짐을 지고 가더래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 가지고 할머니 내가 짐을 짊어 드릴게요 하면서 그 집까지 발에다 드리고 짐을 내어주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날까지 이 착한 일을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 앞에 그날 가는 것까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착한 일을 매일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착한 일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은혜로 주어졌다. 믿음으로 주어졌다. 선한 일을 위하여 주어졌다. 이러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감격하면서 올 한 해 출발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